이제 성경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네. 이제 우리 가장 신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 방학하죠. 한번 와우 한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좀 푹 쉬고 싶어요. 이제 그도 그럴 게 학기 중에 아이들 도시락 싸야 되잖아요. 라이드도 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은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업무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이렇게 쌓여 거의 임계점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 20년 전에 들었던 광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 지금까지도 막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말 어느 날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곳 캘거리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세요? 예.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게 밴프거든요. 예. 근데 그 밴프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밴프 갔다 때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동화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좀 과장하면 마치 요정이 툭 하고 나올 것 같은. 예. 공감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주변에 펼쳐진 광경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신비롭던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군요. 이렇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찬양이 절로 그냥 지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전설 속의 낙원, 샹그릴라나 중국 고사에 나오는 무릉도원이 이 밴프처럼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밴프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감흥, 지겹다가 바로 나가시네요. 감흥 희미해지죠?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또 찾게 되는 게 우리들인데, 그리고 여행 끝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지출한 비용 계산해 보면서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쉼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쉴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표정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갈망하던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쉼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진주 상인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단지 우리가 좋은 것만 구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정말 좋은 것,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런 신앙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1부 때도 46절까지 읽으시더니 2부도 여지없이 46절까지 읽으십니다. 제가 PPT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찾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찾는 것은 여러 형태의 찾음이 있습니다. 그냥 찾는 거, 별 기대감 없이, 아니면 살짝 기대감을 가지고 찾는 거, 아니면 평소에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거, 갈망하던, 그래서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찾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음은 헬라어로 제테오인데 갈망을 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로 사모함을 가지고 찾는 그러한 찾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 번 찾고 만난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진주 상인은 애초부터 귀한 진주의 그 가치를 알아보았고 적극적이고 부지런히 그 진주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절에 보면 땅에 감춘 보화 비유가 나오거든요. 진주상의 비유와 쌍둥이 비유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땅에 묻힌 보화 비유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하지만 진주상인은 뭐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찾고 찾아서 발견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진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좋은 진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금은 양식 진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요즘 진주는 애들 장난감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귀한지 어떤지 실감이 잘 안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주는 정말 고귀하고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톤 조개에서 단지 3개만 진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계산해 봤어요. 보통 조개 하나가 100g 정도 되더라고요. 구글 찾아보니까 100g이 1톤이 되려면 한 10,000개는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0.03%쯤 되는 너무나 희귀하고 값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럼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제가 문헌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던 진주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가로 하면 400만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1,000만 불이나 되는 그런 진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이 진주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귀한 진주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청난 부를 최소한 400만 불, 최소한 1,000만 불 정도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귀한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진주상인 비유는 그냥 아무에게나 툭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Hopefully. 자,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유함을 여러분이 이미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이 귀한 진지를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안목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진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는 척하기 원치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저 천국의 가치 몰라요. 저 천국 맛본 적도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 그냥 누가 그림 그려놓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도 좋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하지만 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천국 제가 알고 싶고 그 천국 제가 맛보고 싶고 그게 제 삶의 실체가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 천국 주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기억하시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니야. 이 메시지는 이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들에게 내가 콕 집어서 하는 메시지야.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이미 천국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이 메시지를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은 진주에서 좋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칼로인데요. 칼로의 뜻이 매력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매력적인가요? 뭐가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적이 있나요? 다 이거 너무 끌려. 물론 옆에 계신 배우자한테 끌리셨겠죠. 매력을 느꼈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죠?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살짝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 알죠? 지금 서구 사회가 표방하고 있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바로 그 사회가 로마 시대 사회입니다. 그만큼 웰 오거나이즈돼 있고 그만큼 찬란했고 법과 질서와 건물이며 모든 체계가 잡혔던 그런 탁월한 문화, 로마 문화입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고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매력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회는 그 당시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기들을 길에 버리는 것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둬들이고 돌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던 지극히 가난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사회에서 멸시받고 어디 기업체 들어가고 정계 진출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왜요?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버려진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느끼고 마치 자기의 아이처럼 그렇게 품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그 자존심,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시길 바라지만 세상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놀라운 이 사랑,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천상의 매력, 그 칼레오의 그 매력을 보고 감동받고 그들에게 이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재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가진 지식도 없었고 내놓을 만한 배경도 없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그냥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억지로 아니고 그 사랑을 보고 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좋은 진주를 착한 행실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여기서 진주는 여인을 치장하는 대표적인 장신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그 장신,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그거를 어떤 걸로 꾸미기를 원하실까요? 선한 행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좋은 진주와 같은 그런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시죠? 저 보니까 정말 저보다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 이거 정직한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데, 자, 그런데 좋은 진주와 같은 이런 좋은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뭘까요? 현숙함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3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현숙함은 좋은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자, 여기서 현숙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가 원어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이걸 좀 이해해야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아는 척,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뭐 조신하다, 그냥 현모양처 이런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군대와 같이 그렇게 강하고, 여러분 군대 아시죠? 힘의 상징 아닙니까? 마칭하는 게 군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하일입니다. 그것이 현숙함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하일, 현숙함의 상태입니다.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이 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회오리 바람을 뜻하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하면 한 대략 두 가지 정도, 구약의 한 사건, 신약의 한 사건 정도 생각나실 텐데,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했던 사람 엘리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현숙함의 본질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너는 하일이야. 너는 현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저는 여러분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혹시 천국 이름에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들 이 중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입니다. 자, 우리 룻기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로맨스 하면 로미오 앤 줄리엣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로맨스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그렇죠? 네, 이 로맨스인 주인공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베들레헴 온 성의 사람들이 룻이 현숙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도대체 온 마을 사람들이 룻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룻의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크리스찬이고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의 신앙은 더 좋아.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미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아미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모든 것이 낯설은 그든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들판으로 나가서 남들이 다 추수하고 남은 그런 이삭을 바닥에서 줍는 그런 고된 노동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동 자체도 힘들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떨어진 국수 줍는 거 마음이 어렵죠. 사실 룻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젊었고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젊은 산에 찾아서 다시 새로운 삶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창피함, 수치,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겼을까요? 그냥 의무감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꼭 지켜? 아니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룻은 나오미를 정말로 신뢰했고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진정성 있는 진실된 행동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룻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럼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미에게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 보니까 다 패가 망신한 기업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 그 자와 다시 결혼해서 다시금 가정을 세우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쁘게 단장시켜서 보아스의 보리타작 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 보아스가 잠들기 전까지 보아스한테 얼굴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때 이불 가지고 보아스 발치에 조용히 그렇게 누워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룻의 태도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룻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룻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더 나은 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머니인 나오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좋지, 여러분이 간택받는 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 면접 봐보셨죠? 그때 그 떨림,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좋은 떨림이 아니잖아요. 그 불안하면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면접하고도 또 다른 그런 간택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정말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하지만 룻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아스가 기업물 자임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용기가 되어서 담대히 보아스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겸손한 모습,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나보다 모르는데,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이 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렇게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 어둡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훗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최고봉인 현숙함이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진주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감싸 안으며 만들어낸 고통의 산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믿음의 순종과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좋은 신앙만 해도 우리한테 충분할 것 같아요. 나 이걸로 만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 좋은 거를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진주가 아니고요, 극히 값진 진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진주 상인은 이미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이 후딩그려질 정도로 머리칼이 쭈뼛쓰고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거기에는 예전에 갖고 있던 좋은 진주까지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삽니다. 그만큼 그 진주가 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바로 이 진주 상인의 결단입니다.
값진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주저함 없이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확 저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결단, 그리고 이어지는 아낌없는 희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결단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나 어젠다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같은 시간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좋은 신앙에서 극히 값진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극히 값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가장 좋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에서 극히 값진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플루티모스입니다. 이것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비싼 나디향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바로 이 여인이 드렸던 값비싼 나드가 이 플루티모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디향과 함께 자신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원문을 자세히 보면 좋은 진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는 단 하나뿐인 단수형입니다. 자, 제가 아까 좋은 진주가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착한 행실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들, 기도, 전도, 구제,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것, 이 수많은 모양으로 착한 행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착한 행실의 중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복잡한 신학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좋은 신앙, 좋은 진주와 같은 그렇게 귀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귀하고 복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의 신앙은 의무감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기도를 하든, 내가 말을 하든, 내가 아이를 돌보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어디 여행을 가든, 내가 선교를 떠나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에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이 이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그런 자가 어디 있나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중에도 11조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복됩니다. 너무나 본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계산이 있나?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옆에 11조 드려요. 하나님, 저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거든요. 저 좀 형편 좀 좋게 해주세요. 행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과 거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행여나 든다면, 헌금하기 전에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저 진짜 가장 값진 하나님 그 천국 경험하고 싶은데 이 마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면서 그곳에는 좌우분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임박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는 수요일날 우리 양성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인데 들으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잘 되기 바라십니까? 쫄딱 망하기 원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요나가 딱 그랬거든요. 나 요나. 예, 요나, 나 같은 나. 예. 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 예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멋대로 가고 싶었던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시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나 무지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고기가 태어났고 니느웨로 짠하고 나타났죠. 자, 이쯤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 알았어. 용서받고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요나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전도를 하긴 하지만 임박할 심판을 외치긴 하지만 무성의하게 회개하라 심판이만 그냥 왜? 행여나 그 메시지 듣고 회개할까 봐. 네. 그래도 놀랍게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도 역사상 유례 없는 니느웨의 영적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작 전도했던 그 전도 복음자 누구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불편하고 그게 불만스러웠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기뻐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천국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야, 너 극히 값진 진주 발견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 극히 귀한 뭐죠? 그 극히 귀한 진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천국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캠핑도 가세요. 여행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리세요.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모범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극히 값진 진심을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